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와 주시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만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오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납득하시는 사람의 영혼이 차기까지 구원하여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에서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구원을 그리고 자유를, 해방을, 치유함을, 감사함과 평안과 평화, 생명의 능력에 충만해진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반드시 응답 있는, 상급이 있는 믿음 생활 살 수 있게 하시옵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6세기경에) 유럽에서 시작된 안티바프티스마, 이것은 재침례파라고도 말하는데요. 세례를 받기는 받았으나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안티바프티스토, 즉 재침례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 카톨릭적인 교리, 의식 등등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그런 카톨릭의 교리에 저항하여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파의 믿음, 그 믿음의 바람과 함께 재침례파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약식 세례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적인,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가 아니라 온전히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몸을 물에 담그고 지금까지 과거에서 내 육으로 살았던 것들을 물에 들어갈 때 묻고 물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물에 의한 침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는 왜 침례를 받느냐? 그것은 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를 들어 샤워를 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행함으로써 과거에 나는 물속에 죽었고 이제는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침례파 사람들이 행하였더니 이 제침례파에 대하여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생명까지 앗아가버리는, 즉 이 제침례파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제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진정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토대로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받았는데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제침례파 가운데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5천만에서 6천만 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니, 이것은 유럽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침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때, 그 침례를 받고 다시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은 나도 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왔을 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침례를 받기 위한 행렬이 그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5, 6천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100년의 육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육의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육에 남아있는 생명, 그 생명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 영의 생명을 확실하게 얻기 위하여서,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까지의 내가 속고 잘못 행하였던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그들이 깨닫자마자 택했던 길은 바로 순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일 4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을 또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매일매일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450여 명 된답니다. 평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땅, 일본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다 평화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조차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천국에 반드시 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조차도 45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요, 여러분, 시대는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이런 순교와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일을 계속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는 한 이 지구상에는 계속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게 한국과 혹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평화롭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혹은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스스로 택하여서 그 나라에, 그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태어난 것도,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금세 순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믿음으로는 순교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에 태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이 믿음 가지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주일에도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게 겨우겨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까지 버리면서 이 믿음을 지키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라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원하기는 전원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원에게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왜 필요하느냐? 영원한 생명은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날은 우리가 모르죠. 이 나라조차도, 이 자유로운 나라조차도 사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의 숫자를 배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핍박자들을 배출한 나라는 지금은 평화롭지만 또 언제 이 일본 땅이 핍박과 박해의 땅으로 변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평화로운 가운데 먼저 믿음의 준비를 온전하게 해 나아가고 내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노라, 씨를 뿌려 더욱더 풍성한 수확을 얻겠노라, 이런 법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이런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살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저들은 눈앞에 죽어가는 자신의 형제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자신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이라면 믿음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흑이냐 백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밖에 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많은 길들을 다 택할 수 없죠. 여러 많은 것이 있어도 지옥을 택하는 사람은 천국을 택할 수 없고 천국을 택하는 사람은 지옥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너무 단순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복잡한 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머리를 끌어안고. 그러나 단순해지면 보입니다. 길은 모두 함께 천국 혹은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길은 지옥뿐이다.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나중에는 지옥 가는 길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찬스가 있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또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복음은 확실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괜찮겠지, 이런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마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항하여 크리스찬들 또한 더 확실하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의지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택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 드러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결심하신 분은 그 결심하셨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깨어서 생명의 길만을 확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이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적당하게 봐주고 한 발짝 양보하여 물러서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돕고 극단적인 것들을 그만두면 이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까지 극단적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기독교는 너무 극단적이다. 또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극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서도 들려오던 이야기였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또한 독선적이고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이 잘못 그 길을 걸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멸망으로 몰아놓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은 한 발짝 서로 양보해도 좋고요. 타협해도 좋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내 생명은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생명에 또 예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비가 없다면 믿음은 극단적으로 흑백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뉘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모 자식이 혹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비가 없으니까요. 생명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줄 생명이 없는 겁니다. 두 개, 세 개 생명이 있다면 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사랑이 있다, 난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깨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런 사랑이 한 명에게라도 있었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이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원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치키가 군이 아멘 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 이제 부인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집의 가장은 남편이니까요. 하나님은 부인을 가정으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의 가장이 부인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부인 여러분들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분들을 남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은 남편분들의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는 남편을 마치 주를 여기듯이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또 남편분들도 부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원서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명을 버릴 기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봐도 금세 알 수 있죠. 심원서 목사님은 자상하고 사모님은 호랑이 같다. 자, 그러니 제가 살으려면 금세 부인을 섬겨야죠. 살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 길로 빠졌지만은 우리는 지금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해도 아무리 교만해도 그런 것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행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자신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이것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죠. 깨달은 순간, 들은 순간, 믿은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비결.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 약식 세례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 카톨릭의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러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카톨릭 출신 성도가 있으시죠? 저도 이 카톨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약식 세례, 그런 약식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육으로 잘못 걸어온 생활 혹은 잘못 걸어온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순간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7내파의 사람들이 소망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육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다시 침례를 받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을 하자,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던 것이죠. 눈앞에 죽어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도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렇게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의 의미는 진짜이십니까? 진정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각오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각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혹, 시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을 받아 어떤 분이요, 오늘 예배를 쉬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예배를 쉬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쉬는 게 뜻이라면 쉬어도 되겠죠.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얼굴 보고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과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분이 만일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에 온전히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한다고 해서 시험 들고 그하여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면 이 땅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앞으로 우리들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믿음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지막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렇기에 더욱더 거세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냥 앉아있을 수 없지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도 역사하는데 우리도 일어나서 일해야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기 위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육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의 육의 결과는,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립합니다. 아무리 멋진 혹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이 땅에서 나온 것은, 문화나 풍습,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결국 이것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의 풍습이 전통적으로 이러니까 혹은 전통적으로 멋진 그런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서 나온, 이 지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국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이니까, 풍습이니까, 한국에 혹은 미국에 혹은 중국에도 이런 풍습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과는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의 생각, 그런 기분,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 계속되어지는 전통,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지상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며, 세상적인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안개가 짙을 때에는 바로 눈앞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도 못하죠. 길이가 진하게 끼면 단 1m도 앞을 볼 수가 없죠. 아침 안개가 진할 때에는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안개랄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언제 안개가 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진한 안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의과 대학을 다니던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과 대학을 다니던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생활보다 공부하는데 그 시험 공부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의과대학에서 해야 될 공부가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이 너무나 심한 꿈을, 무서운 꿈을 꿨다 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유리로 된 성, 우리 교회도 유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유리로 된 그런 성이 있었는데 아주 멋진 유리로 된 성이 있었고 유리로 된 성이 있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유리성이 그런데 이 유리성은 언젠가는 가루처럼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리성이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두려워져서 갑자기 말 못할 공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깊은 공포가 엄습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꾸고는 아 무섭다 무섭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자기의 눈으로 그 꿈을 보았지만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여러분?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지금 열심히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리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리성. 겉으로 볼 때는 유리로 된 성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서져서 이게 넘어지면 그 부서지는 게 너무 심하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리성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유리성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파멸에 이르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이니까요. 깨달으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이 유리성이 가루처럼 흩어져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 이 꿈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 큰 성 바빌론이 재앙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왜? 한때도 안 돼서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이 돌 정도로 두려워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쌓아 올리는 사람의 인생 모든 세계가 결국은 큰 성 바빌론인 것이며 이것이 무너질 때에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으셔서 믿으시기를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리성 같은 것으로 만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서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환난의 날이 덮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먼저 들림받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두 번 다시 눈물도 없고 헤어짐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환난의 날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날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루라도.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진 후에 노아의 방주 가운데 노아의 8가족이 전부 들어가고 난 후에도 7일이 지나서야 겨우 이 세상에 멸망의 비가 내렸죠.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들까지도 다 덮을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전 인류가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당하는 그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주일 전에 노아의 8가족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떠올리시고 또 믿으셔서 그와 같은 믿음의 모범이 나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세상에 환란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환란 전에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깨건 자건 깨건 무슨 일을 하건 모두 함께 먹건 마시건 자건 깨건 사업을 하건 사업을 닫건 죽건 살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조금 길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기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 귀찮은데 아예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신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아멘.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독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이해 못하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십니까? 사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듣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여 들으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마치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흡수합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의하지 않은 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아, 목사님 설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소름이 돋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지 어떤 특별한 그런 믿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 처음 왔으니까 오늘 처음 왔다고 해서, 처음 왔으니 제일 늦지 않았습니까? 제일 늦었으니 지금까지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죠. 깨달은 분만이 아멘을 박수를 스내게 돌리시고, 믿음이 없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오히려 한탄하며 슬퍼하고 강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더 구해야 할 일입니다. 왜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험한데, 생명이 위험한데 나는 오늘 교회 왔으니까 좀 천천히 가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명 천천히 구원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오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왔으니까 다 구원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구원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미를 모르시겠는지요? 오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축복도, 질병의 치유도, 생명의 구원도 나는요 급히 안 와도 돼요, 천천히요, 천천히,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지금 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늘 왔다 할지라도 은혜는 빨리 받아야죠. 그런데 늦으면 늦을수록 만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더 은혜 받기 위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목회를 하는데 왜 길이 잘 안 풀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믿음 생활조차도 교회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부수고 무슨 말씀이건 무엇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라 13번째 제자였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12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보다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12제자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뜨겁고 또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된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먼지 티끌을 털어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 대하여서 이 지식에 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첫눈에 반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것도 생명까지 목숨 걸고 쫓아가겠다. 이런 믿음을 그거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또 급히 서둘러서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12제자들보다도 더 크게 더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믿으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자, 그래서 좋았던 건 누구였습니까? 그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에 좋았던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바울 자신이었죠.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약하니까 전 좀 천천히 할게요. 좀 부탁드려요. 전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천천히 도와주십시오. 천천히 축복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 의미를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더 바르게 더 뜨겁게 구해야 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누구나 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또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설교 다만 그냥 가볍게 듣고 오늘 재밌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가볍게 설교를 들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설교를 듣고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나도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더 박차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친구와 약속했는데 오늘 12시 반, 1시 이렇게 친구와 약속 잡으신 분들, 예배가 조금 늦어지면 친구 약속 때문에 어떡하지? 초조하고 막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 마지막 날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었죠.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5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들었고 2교회만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율들이,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믿어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고 또 커지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면 나도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보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열심을 낸 교회들이 칭찬받았습니다. 통성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들이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들이 칭찬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왜냐하면 믿음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맞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이 땅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장로였고 또는 집사였고 또는 목사였고 또는 선교사였고 교회에서 여러 많은 봉사도 하였고 귀신을 쫓은 적도 있고 기적을 행한 적도 있고 많은 것을 해왔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천국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전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세상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는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오는 미혹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의 음성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즉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즉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귀신 쫓고 자기 뜻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구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죠.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으로 기적을 보았다,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이것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라,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하여라 보다 함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기적을 보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더욱더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병이 치유받아도 언젠가는 죽을 때는 또 다른 병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지금 암이 치유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또 다른 병으로 죽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육의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죠.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치유받아도 우리는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귀신을 지금 쫓아도 내일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뿐이지요. 기적을.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 기적을 볼 때에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니 내 믿음은 이제 괜찮다, 내 믿음은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게으르한다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에 걸려서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두 가지로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고 이 애굽 병사들은 무장하였었지만 이 애굽 군들은 무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바다의 길로 가다가 다 수몰당하였죠. 하나님은 다시 바닷물을 원위치로 돌려놓으셔서 애굽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요리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위, 암석에서 또 강과 같은 샘이 솟고 이것을 200~300만 명이 함께 먹고 마시고 센탁까지 하면서 몸까지 닦으면서 자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강과 같은 샘이 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밤, 점심, 저녁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런 기적,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거듭나지 못했죠.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이 모세를 보내 너희를 구원하였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 항상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사람은 빵으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라.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모두 함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됐다고 나는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와 같은 것을 보았다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었을 때의 그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였죠.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거듭나서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애굽에서 있었던 때와 똑같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다 쓰러뜨리셨고 말씀이 서면 목숨 걸고 강이라도 바다라도 들어가는 시행세대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보고서 움직인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강 속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열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따르는 믿음 생활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기적, 이런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더 나를 바르게 세우고 더 확실한, 요동하지 않는 확신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 생활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도중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해서. 구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을 버려야만 했었을 때 예수님은 매일매일과 같이 행하던 기적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슬퍼하셨죠. 왜냐?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죽기까지 슬프셨을까? 모두 함께 기적을 행하였다고 해서 육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즉 관계가 없습니다. 기적과 육의 생각과는. 기적을 그만큼 행하셨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을 때에는 육신으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만일 이것저것 기적도 많이 행하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행해서 보여줬고 내가 주님이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테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만한 일들은 다 했으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않겠다. 기적을 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끝내자라고 하셨다면은,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그만두셨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닫힌 채로 있었을까요? 닫힌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다 지지 못하는 죽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이 십자가를 그러나 마지막에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피를 짜내는, 땀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피를 짜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나지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콧물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짜내듯이, 체내에 있는 피를 짜내듯이 기도했습니다. 땀이 흐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피를 흘리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결심을 하십니다. 당신의 육의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두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할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마지막 피를 짜내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는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육의 생각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 생활이 잘 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육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개인의 믿음 생활도 목회도 그 순간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모아서 목사님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것을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저기에서 찾으시고 또 모으신다는 것이고 또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행하고 나서가 아니고는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의, 즉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영혼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계획하신 사람들의 숫자,
그 숫자를 다 채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나서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계십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계시니 쓰임받고 지키심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받아 무사히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모두 함께 자아를 부수자, 자신의 생각을 부수자, 내 육의 생각을 부수자. 아멘. 주님의 뜻만을 구해가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구하면서 기도합시다.